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흰눈으로 덮어주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의 떡을 떼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잘 인내하며 기다리는 강림절을 사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 복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가을 묵상 8번째 마지막 시리즈 말씀입니다. 흰눈이 왔을 때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 기드온과 요나 같은 영적 거장들도 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사실을 저는 증거해 왔습니다. 우린 이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달리 너무 넘사벽입니다. 너무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참 대단한 흠잡을 데 없는 완벽에 가까운 순종의 모습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 교황 비오 9세에 마리아 무흠설 죄 없다 라든지 성모 평생 처녀설 이라든지 성모 승천설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마치 성경적인 양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를 하실 때 듣고 있던 여인 중 하나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마리아가 평생 처녀였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성경적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은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선언하는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라고 공포해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는 여러 형제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캐토릭 일각에선 예수님 외엔 다 사촌 동생들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으신 동정녀이시고 평생 처녀로 살았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사도행전 1장 마가다락방에 마리아는 자녀들과 무리들 중에 원오브댐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끼어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에 따라서 우리는 마리아 성모께서 승천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대단한 영적 거장과 같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우린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여서 우상시할 아무런 근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 외에 외경이나 위서에 근거해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거라고 밖에는 볼 수 없죠. 마리아 무흠설, 성모 평생 처녀설, 성모 승천설 같은 것은 그래서 저희가 바이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약간의 과장과 왜곡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때로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비춰진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의 인물들의 장점을 보면서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의심이 들 정도의 단점을 보여주는 성경인물을 만날 때는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으로 기준으로 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열려 있어서 신앙에 가는 말씀만을 기준으로 신앙에 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거의 완벽함에 가까운 흠잡을 데 없는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에서 뭘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린 이 믿음이란 마리아가 보여주는 이 믿음의 모습에서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전하는 걸로 8번째 시리즈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란 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마리아를 우리 보면서 우리 믿음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꼭 붙들고 신앙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이 대단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까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냈단 말인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린 이런 거장들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그 사람을 먼저 높이기보다는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는가? 여기에다가 우리 눈을 고정시키고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선물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이런 점을 늘 강조합니다. 마리아는 여성입니다. 그것도 어린 처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면 이 일이 일어난 지역 갈릴리를 가르쳐서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유대 땅인데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유대 사회의 아웃사이드, 변방입니다.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신경 안 쓰던 저소득층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마리아를 택해서 찾아가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녀에게 나타나 그녀를 통하여 일하고 계셨다네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항상 뜻밖입니다. 항상 그 은혜를 받는 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상을 깹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우리의 상식과 기대, 지식과 편견, 문화와 과학, 이 모든 걸 깨뜨리고 넘어서 일을 하신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자신도 이런 하나님의 갑작스런 신방을 받고는 누가복음 1장 48절에 하나님이 그의 여종의 타페이노시스,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주의 여종에 불과합니다. 그랬더니 49절에 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0절엔 그의 긍휼을 노래합니다. 51절엔 그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바 똑같은 내용을 마리아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펼쳐오셨던 구원사의 줄을 선 한 사람으로서 그 약속의 하나님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기억하셨다네. 똑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만만세, 그게 노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거장들의 믿음은 다 그 출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로 그들의 믿음은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란 것을 우리도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뉴욕시장으로 선출된 맘다니 같이 갑자기 한국 사회에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 같이 계엄 이후에 데뷔하게 되는 이재명 씨와 같이 대통령을 한 번도 배출한 적 없는
알칸사스의 빌 클린턴 같이 전당대회에 떠오르는 신성처럼 대통령을 지내게 된 오바마와 같이 한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와 같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구두가게 일하시던 D.L. 무디 목사님과 같이 어린 나이에 설교 안수받기 전에부터 설교를 했던 찰스 스펄전과 같이 테니스의 신성 알렉산드리아 이알라 필리핀 신성 또 하나의 별이 떴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이 시대 이때에 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쓴다 여기에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출처요 기원인 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에게 주시는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적효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린 반드시 믿음으로만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바로 그런 인물 아닙니까? 어떻게 반응하나요? 성경의 37절에 천사가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네. 그렇게 말하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I am Lord's servant. NIV가 이게 애매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May your word to me be fulfilled. 한 문장이 아니고 두 문장으로 번역을 따로 했어요. 저는 당신의 종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는 선포를 듣고는 요즘에 우리식으로 아멘 동의합니다. 찬성이요. 잘 알아먹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짜로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엔 하나님의 은혜엔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고 그리고 신앙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국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다 기독교 국가 아닌데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요? 바쁜데 돈 들어가는데 왜 해야 되나요?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맛배기와 같이 너무 흡사해서 이 땅에 그것이 제일 유사해서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자식이 자수성가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왜 날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냐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기가 차고 코가 차고 그럴 것입니다. 엄마 아빠 사실 우리 식구가 다 이렇게 사는 거는 다 내 덕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돈을 준다면 기가 차고 코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 자녀 있습니까? 그런 건 자식이, 제가 맨날 농담하는 대로 자식이 아니고 짜식입니다. 맹구입니다. 인생의 이응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식 둬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엔 무조건 우리는 믿음으로만 반응해야 한다. 이것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믿음과 도덕성을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신앙과 도덕성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믿는 사람은 항상 착해야 돼.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항상 성품이 좋아야 돼. 절대로 삐딱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을 보노라면 저희가 놀라게 되는 이유는 이 일반적인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상식과 같은 우리가 은연중에 교회 생활하면 거기에 이 꼬르가 돼요.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도덕적이어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인간적이어야 돼.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그 안에서만 신앙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병이 들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을 보노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도덕성을 뛰어넘을 때도 있구나, 이것을 보게 돼요. 믿음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할 때도 있구나, 상식을 깨고 들어올 때가 있구나. 신자는 도덕적이어야 돼. 신앙은 합리적이어야 돼. 늘 성경은 이해 가능한 것만 믿어야 돼. 설명 가능한 게 좋은 설교야. 이런 거요. 이 기준은 절대 넘으면 안 돼. 이걸 충족 못하면 안 먹히는 신앙 말이죠. 이게 저는 현대인들이 가진 중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은혜에 반응하는 참 믿음은 이런 한계를 자연스럽게 뛰어넘습니다. 제가 우리 집 뒤안에 담장이 있는데요. 사슴이 한 3마리, 4마리 우리 마당에 와서 놀아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고 한참 은혜를 받고 보거든요. 근데 뭐 나무를 자꾸 뜯어먹으려고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가시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신다고요. 근데 뒤에 담장을 제가 가면 훌쩍 뛰어나면 옆집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가나 따라가 봤더니 뒷집 뒤안 귀퉁이에 뿔 달린 사슴인데 일반적으로 보는 것보다 2배가 큰 정도의 사슴이 있더라고요. 야,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사슴이 보통 4마리, 거기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일남, 이녀 뭐 이 정도 살거든요. 5식구. 근데 제가 본 식구는 이것들이 무슨 사슴 투표하는지 한 14마리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니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왕수사슴이 딱 있는 거죠. 난 맨날 일남이녀, 일남일녀 이것만 생각했어요. 깜짝 놀란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나는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착한 성품으로만 하나님께 살아야 돼, 여기에만 갇혀 있었다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의 본, 순종의 본을 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역사의 길을 개척하는 마리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도 보면 살인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하는 걸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도덕성이, 신앙이 일치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래야만 한다는 틀립니다. 믿음을 선택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도덕적 원칙을 잠시 유보하고라도 담장을 훌쩍 뛰어넘은 15마리의 무리에 들어가듯이, 숫사슴이 그렇게 큰 놈이 있는 줄 몰랐지만 있듯이,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자판기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거수기 신앙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설교문에도 써놨는데, 하나님 꼼짝마 전광훈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일하는구나, 우리 교회에 누가 일하시고 주인인지를 세상에 진짜로 보여주는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도 창조의 능력으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성도들 모임 가운데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길은 마리아와 같은 신앙으로 신앙에 가는 길 외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이 믿음의 도전 앞에 불굴의 여인이 되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참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일엔 내 혼자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성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저는 아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태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이 말씀에 마리아가
아멘 했던 것입니다. 성경이요, 덮으리니 이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창조할 때에 쓰입니다.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덮는다는 말이 쓰입니다. 변화산에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덮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결정은 우리가 외롭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일해 가실 거라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죠? 눈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야, 이런 눈에는 교회 예배 불가능해. 거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난 못 가. 그거는 제가 좀 도전을 해야 합니다. 왜인가 하면 눈이 많이 오면 하나님께 의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갈까요? 아무 음성이 없어요. 가봅시다. 그래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주일 성수 그리고 왔어요. 왔더니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아직 못 보셨죠, 그죠? 이렇게 눈 덮인 아름다운 동네를 1년에 한 몇 번 못 봅니다. 길게 보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고 나니까 아름다운 동네도 보입니다. 그리고 주일 친교 어제 돼지갈비를 해놓고 가시더라고요. 만약에 안 왔으면 돼지갈비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오늘 좋더라고요. 돼지갈비 2개 먹겠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전이 없으면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눈이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맡기고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경치도 있어요. 먹을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조장로님이 피지 비싼 물도 갖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안 왔으면 진짜 못 받아 먹을 뻔했어요. 오늘 이거 듣고 김수현 장로님, 김인환 집사님 서운하실 텐데. 해보는 것입니다. 예쁜 여성을 지나가다 만났어요.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프로포즈 해보지 않고는 예쁜 여성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예쁜 여성과 사는 거 아닙니까? 다 비웃으시는데 그런 것입니다.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의 결정 이후에 펼쳐지는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은혜로 가득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기 전까지는 항상 긴가민가해요. 우리 상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신앙의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이렇게 찍어서 간장 찍어서 맛보듯이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신앙에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 우체부 분이 메일을 저희 집에 하나 갖다 주시더라고요. 딱 받으니까 RTS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RTS는 전부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개혁신학교인 줄 알았어요.
그거 정말이에요. WTS는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거든요. PTS는 프린스턴 Theological Seminary예요. 오늘 저 때문에 많이 배워가시네요. 그래서 저는 RTS 나왔으니까 학교에서 나한테 장학금을 보냈나? 바라는 게 늘 돈밖에 없어가지고 장학금인가? 그런데 아니에요. 뭐죠? Return to sender 예요. 메일을 어디 보냈는데 잘못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그때 그 메일 받고는 은혜도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평범해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우리 속에 체험돼 들어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충격적입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우리 믿음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내려주신 믿음의 기원에 주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길 외엔 없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비천한 여종에 불과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아무리 위대해도 그게 100점짜리 고백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일생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새롭게 반전의 반전으로 준비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것이 곧 마리아가 소유했던 위대한 믿음의 실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이 대강절 계절에 마리아와 같이 신앙하며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특별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반응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강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